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끌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연합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길에 소돔왕 베라가 마중 나왔죠. 그리고서는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21절을 한번 보세요.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럽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나가서 싸우면서 롯과 그 롯의 재산만 가지고 돌아온 게 아니라 이 그둘라오멜 연합군들이 다 휩쓸고 가지고 갔던 그 소돔의 모든 그 노획물들 이것들을 다 지금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도 다 지금 데리고 온 모습이죠. 이제 소돔왕이 와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사람은 끌려갔던 그 포로되었던 사람들은 다 소돔왕 자신에게로 돌리고 거기서 얻은 물품은 아브라함 네가 가져라.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물품은 히브리 말로 레쿠시인데요. 뜻은 의복 또는 금은 병기, 가축, 그러니까 동산 일체를 지금 물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돔 왕에게 사람은 자신이 갖고 물품은 아브라함 네가 가져라 라고 말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권리 없어요. 어차피 다 뺏긴 거였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찾아온 거죠. 권리가 없는데 자기가 지금 마치 권리 주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하죠?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이 승리한 것이 나의 그 어떤 탁월함이나 나에게 또는 아브라함 공동체에게 있었다라는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이겼지? 하고 왔는데 이때 이제 멜기세덱이 와서 그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아브라함 네 손에 붙인 것이다.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러니까 명확해졌죠. 맞다. 그랬지. 이 싸움은 사람이 싸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이기신 싸움이었지라고 아브라함이 인정하고 고백했던 게 뭐죠? 멜기세덱의 10의 1, 10분지 1이죠. 11조를 드린 겁니다. 그 11조 속에는 노획물과 전체에 대한 10의 1이라는 어떤 분량이 아니라 10의 10 전부를 드린 거예요. 10의 10 전부를 드린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나머지는 네가 가져라. 그러니까 10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고 10의 9는 네가 가져라라고 했던 그 소돔왕의 말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이거 하나님이 한 거야. 내가 이거 내 권리 갖지 않아. 내가 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 하면서 이거 하나도 갖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이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라는 분명한 태도를 취하죠.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물품을 거절하는지 좀 더 살펴봅시다. 22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끌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지금 물품에 대해서 거절하는 이유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뜻을 좀 더 분명하게 밝히죠. 뭐라고 하냐면 여기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이 말은 아브라함으로 부자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소돔 왕이 이 물품 준 다음에 아브라함이 부자된 것은 내가 노획물 그 물품 줘서 부자된 거다라고 그 말 듣기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그 노획물 중에 실 한 가닥, 들매끈 하나도 어느 것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거절하죠. 여러분, 이 모습이 아브라함이 물질에 초연한, 그래서 물질과는 별로 관계에 맺지 않는 청렴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죠? 물질에 대하여, 재물에 대하여, 그 많은 소유인 물품에 대하여서 하나도 내 거 아니야, 이 권리 하나님께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죠? 네, 이게 애굽에서 경험한 신앙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서 뭘 경험했어요? 애굽에서 물질을, 재물을 원하지 않았는데 다 갖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걸까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 물질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애굽에서 경험한 아브라함의 신앙은 대체 어떻게 이렇게 물질에 대하여서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어떤 신앙이죠? 아브라함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아브라함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신앙이에요.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는 다 여호와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리고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설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그리고 그 애굽의 기근 때문에 내려갔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해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아요. 롯과의 문제도 있었을 때요, 롯이 눈에 보이는 좋은 곳을, 목적지를 향해서 갔을 때 롯은 자신이 눈을 들어서 본 거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께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멜기세덱이 20절에 보세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그런데
아브라함은 보세요. 22절에 이 멜기세덱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하냐면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자, 아브라함의 속에서 아브라함의 신앙 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성경이 가르쳐주는 핵심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앙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려졌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그럴 때는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조상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이 뭐죠? 여호와 속에 뭐가 담긴 거죠? 여호와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담은 게 여호와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은 구속자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는 신앙, 여호와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재물은 나중이에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죠? 살해. 그 살해를 바로의 손에서 지키셨죠. 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살해의 태를 통하여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 씨, 이것을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신앙을 체험한 첫 번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자의 후손, 이것을 복으로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지켜주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것이 애굽에서 여자의 후손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고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출발입니다.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았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대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을 지켜주시는, 그리스도를 지켜주시는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그때 믿음으로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어떤 복이에요? 도대체 이 복이 어떤 복이에요? 이 복이 어떤 복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무슨 말씀이죠? 여기 밑에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여자의 후손을 갖게 되는 복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이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갖는 복.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가진 그리스도를 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바라보는 자,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을 둔 자들의 조상인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간다 라고 할 때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내용을 가져야 됩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여호와의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것,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탄생시키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요,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가 뭐죠? 계통이라는 거죠. 그 안에 온 족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왔대요. 아브라함은 이삭 낳고 이삭 야곱 낳고 야곱은 이렇게 쭉 12아들을 낳았는데 이 안에서 아브라함에게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 성경이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복된 믿음의 조상이었다. 여기가 출발이다. 이 신앙이다라는 거죠. 구속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의 중요성은 어마어마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죠? 아브라함이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에덴에서 쫓겨났던 모든 인류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림으로 보여주셨어요.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이제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갖고 나름대로 하나님은 이럴 것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신앙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 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가인입니다. 하나님은 지극정성으로 내가 했던 것에 대해서 열매를 갖다 바치면 하나님은 받으셔야 돼. 하나님이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가인이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가짜 하나님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난 그런 하나님 아니야. 그런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만들어내면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자기가 섬겨나갔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처음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방주를 통하여서 방주 안에 있는 자는 살고 방주 바깥에 있는 자는 다 죽고, 예수 안에서는 살고 예수 밖에서는 죽음이야 보여주셨죠. 이게 우리 인생 속에서 이게 안 돼요. 자꾸만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신앙인데 예수 바깥에서 자꾸만 종교 활동을 해요. 예수 바깥에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 걸,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실 걸 하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해나가요. 그것은 종교죠. 그건 신앙 아닙니다. 이 신앙을 한 인생으로 출발시킨 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렇게 구원하신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 구원도 아브라함의 구원과 같은 것이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온 자요, 이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 신앙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느냐 또 무엇을 안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그 복을 아브라함이 가진 복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여자의 후손 이 그리스도를 아브라함 속에 담아내고 그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인생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아가도록 그리스도를 가진 자의 복된 삶을 살도록 아브라함의 상해를 그렇게 끌어가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담겨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어떤 삶을 살죠? 십자가에 죽으시죠. 발꿈치가 상하시잖아요. 그 발꿈치가 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진 복이 바로 아브라함의 구원 역사 속에서의 중요한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런 인생입니다. 그 인생으로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살려내시고 이렇게 구원하세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43장을 한번 볼까요? 15절 보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여호와가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 것이구나 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정확해요.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그 애굽의 바로의 그 군대들을 말합니다. 이끌어내어서 그들이 일시에 홍해 바다 안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신 게 이전 일이에요. 그것이 옛날 일입니다. 이거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자 들짐승 곧 승냥이나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뭐죠?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끌려가 있을 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다시 광야에서 그 물을 먹고 사막에서 강들을 내어서 먹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구원은 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더 큰 구원의 맛보기에 불과하다, 그 설명하는 거예요. 출애굽에 그래 그 홍해를 갈랐지, 지름길을 내어서 거기를 건너왔지.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어요? 우상 섬기며 가짜 하나님을 자꾸 만들며 결국은 이방 바벨론한테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다시 하는 그런 참혹함에 비참함에 빠졌죠. 구원받은 이스라엘 내 백성 야곱의 그 아래에 있는 그 귀한 이스라엘이 어때요? 홍해를 건너온 이 이스라엘이 어때요? 완전히 참혹하게 무너졌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할 자들이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가 갖고 있는 숙제 이거 아니에요? 구원의 경험을 했는데, 홍해를 건너왔는데, 그 어둠 속에서 예수 십자가 만났는데 나는 왜 죄의 종살이를 여전히 하고 있나? 이건 대체 뭔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과연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나? 나는 성도인 거 맞나?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 엄청난 그 놀라운 경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빠진 그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더 큰 구원으로, 출애굽보다 더 놀라운 구원으로. 그게 우리 그림에는 출애굽이 제일 큰 그림이죠. 그러나 우리 심령 속에, 무너진 우리 심령 속에 이거는 벌어질 수 없는 일, 더 큰 놀라운 힘으로 하실 일,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이들을 돌아오게 하듯이 우리의 이 무너졌던 광야와 같던 곳에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회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의 강들을 넘치게 나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충만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일입니다. 이게 새 일이에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이 뭐예요? 무너졌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내실 것인지 그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를 한번 가보세요. 신약에서 이 새 일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세요. 표준 세번역본이 조금 더 설명이 용이해서 말씀으로 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 스스로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를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다라는 말이 그겁니다.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했는데 나는 구원받고도 이 모양 이 꼴이 말이 되나? 육신의 잣대로 끊임없이 이렇게 해야 구원받은 자답지, 이렇게 해야 구원이지 라고 끊임없이 육신의 잣대를 가지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는 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께서 하신 새 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새 사람 아브라함은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뒤에 우리가 무궁무진하게 아브라함의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볼 겁니다. 아내를 바로한테 팔아먹더니 이제는 또 아비멜렉한테 팔아먹고,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수많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변화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새 사람 아브라함을 볼 겁니다. 이게 변화에 상관없는 새 사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새 사람 아브라함은 뭐냐면 사는 동네가 바뀐 사람이에요. 이전에는 영역이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를 육신의 잣대를 가지고 끊임없이 재단하던 영역에 있었어요. 이제는 영역이 어디로 옮겼어요? 네, 그리스도 안으로 옮겼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새 사람이에요.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가 새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인 것은 내가 얼마나 이전의 것과 달라졌는가, 이전과 상관없이 내가 죄를 안 짓는가, 내가 얼마나 변화됐는가, 그게 새 사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새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너희 자신,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도 너희 힘으로 못 나왔고 바벨론 70년 포로로 있을 때도 내가 고레스를 들어서 메대와 바사를 들어서 너희를 끌어내는 것이지 너희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너졌던 우리 속에 더 큰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살려내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붙들고 신앙했던 여호와 신앙의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새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창세기 3장 15절을 붙들고 가졌던 그 복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구나, 예수가 감당하셨구나, 그거 붙들고 사는 인생이 보라 새 것이 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자, 예수가 지신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받으셨던 새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복이 주어졌는지 우리 같이 한번 또 보죠. 여러분, 창세기 14장 다음이 뭐죠? 그 다음에 몇 장이에요? 창세기 15장이에요. 너무 쉽죠? 15장 전장이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오늘 본문 다음에 15장에 바로 하나님께서 15장 6절에 아브라함을 들어서 하늘의 뭇별과 이렇게 바다의 모래들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너의 자손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 이것을 믿죠. 칭의가 주어집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칭의를 받는 거죠. 이 신칭의가 벌어지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입니다. 칭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새 사람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오늘 창세기 14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칭의를 받습니다. 이 칭의는 중생한 자, 그리고 그 중생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회심의 삶을 살면서 맛보는 것이 칭의예요. 그러면서 받게 되는 게 칭의예요. 거듭난 자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회개하면서 그가 고민하면서 겪는 과정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을 내놓았을 때 하나님에게 주어진 게서 받게 되는 것이 칭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 14장은 칭의가 있기 전 중생한 새 사람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믿음의 모습의 실제적인 삶이에요. 그냥 그 새 사람의 삶은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피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14장에서 보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22절을 보세요. 본문 창세기 14장 22절 다시 보세요. 예수를 가진 새 사람 아브라함의 삶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십자가적인지 한번 보세요.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했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그럽니다. 원문에는 맹세한다는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근거를 두는 거예요. 여기에 손을 들어 그분에게 맹세하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근거를 둡니다. 철저하게 여호와 신앙에 근거를 두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소도망 때문에 내가 부자 된 거 나 그 말 듣기 싫다는 거죠. 이거 가지면 물질 가지면 살 수 있어요. 넉넉하게 겁으로써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한 예수 안에 있는 삶의 실제적인 것은 이런 싸움이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거 십자가 은혜 좋죠. 그런데 그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내용에 있어서는 십자가를 버려버려요. 그거 아닙니다. 내가 애굽에서 여자의 후손인 사레에게서 날 몸인 그 그리스도를 지켜주신 하나님 만났을 때 재물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주어졌죠. 아브라함은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것을 잊지 않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신앙을 두고 여호와께 목적을 두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재물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내가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고도 하나님이 나를 재물로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이 실제적이라고요. 경험적이라고요. 여러분 10의 1조는 10의 10을 하나님 앞에 내는 것입니다. 11조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11조 생활이에요. 이거 그래 11조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 믿어 난 11조 했어 그게 아니에요. 11조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실제적인 신앙의 고민을 내놓는 거예요. 힘들죠. 물질이고 안 받으면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11조를 내면요 오른쪽에서 돈을 내서 11조를 하면 왼쪽으로 10의 2조와 10의 3조가 주머니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그 거짓이에요. 11조를 안 해보세요. 여러분 삶이 넉넉해집니다. 근데 왜 하죠? 믿음이 실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신앙을 두고 있다는 것에 대한 회개와 믿음을 실제로 갖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아브라함이 하잖아요. 중생자 세 사람이 어떤 삶을 실제로 살아내고 있느냐 이 사건이 있고 15장에 이 신칭의를 받는 것이지 그냥 칭의 그래 뭐 하나님이 은혜로 십자가로 구원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의롭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앙을 하면 안 되죠.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 39절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그 십자가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서의 신앙을 가졌고요. 실제 그는 10의 1조를 그리고 10의 10을 물품을 다 취하지 않고 받지 않았던 실제적인 행함을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피상적으로 알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창세기 3장 15절의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어요. 이게 여호와 신앙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신앙과 삶을 살아갈 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가슴에 말을 두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올 십자가를 그는 가졌고 그래서 그는 이렇게 행했는데 너희는 내 말을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 너희들은 내 말이 너희 안에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얘기했던 창세기 3장 15절이 너희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있는가? 우리 다음 주에 동산 모임할 때 이거 가지고 나누세요. 아브라함의 신앙과 삶이 있는가? 이것 없으면 너는 아브라함의 조상,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라고 주님이 묻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과 별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보세요.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해 봅시다. 함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이게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으로 요구받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형제 자매 아버지 전토 이렇게 버리는 거 이게 어떤 것으로 우리는 알아야 되냐면 박해를 겸하여 받는, 박해를 받는 가운데 본토 친척 아버지 자녀 이거 버리는 것이지, 박해가 없는데 박해받지 않으면서 버리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의무를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 또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언제 버리는 것이냐?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두고 살려고 하는 이 신앙과 대적이 될 때,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려고 할 때, 그때 싸울 때 여러분 자녀에게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관대하고 우리 엄마 아버지는 끝까지 예수 바깥에서 살려고 하는 자녀에 대하여서 그렇게 관대해서는 안 되죠. 목숨 걸고 싸워야죠. 버려야죠. 인간적인 사랑을 버려야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박해를 겸하여 받느냐, 이 말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예수가 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예요. 그 박해 때문에 부모, 자식, 형제 이거 버린다라는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실제적으로 이러했다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은 그래 떠나라니까 아니요. 무엇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호와의 신앙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지금 신앙을 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든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십자가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건강과 싸우고 있고, 내가 이 물질과 지금 싸우고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싸우는가? 예수가 주신 십자가 때문인가? 아니면 내 욕심 때문인가? 실제적이어야죠. 여기 보세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네.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예수가 주신 십자가는 이미 천국 안에 와 있는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미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대요. 그것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면서 박해를 받는데 현세 이런 것도 다 받는데요. 100배나 받는답니다. 예수가 주신 십자가를 내가 진다, 감당한다 라는 것은 이미 내가 천국 안에서, 천국 속에서 와 있는 자로서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부모를 보며 자녀를 보세요.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인간적으로 그를 사랑하고 인간적으로 대하고 좋은 부모, 아주 착한 아들 소리 듣는 게 그게 신앙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 은혜는 말하면서, 십자가는 말하면서 우리가 십자가 정신으로 살지 않는 것은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 정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 정신을 회복하자, 십자가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십자가를 다시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주의가 나온 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우리의 구원은 천국 가는 것으로가 아니다. 그거는 천국 가는 것이 대체 어떤 구원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로만 카톨릭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회복받은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이 만인 제사장, 이 삼중직을 회복받은 구원이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가 지신 십자가,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나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이런 나를 새 것이다, 새롭다, 너희는 새로운 존재다, 너희는 구원받은 자다,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서 넘치게 할 자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보았다, 봐줬다, 너희는 그런 인생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가진 은혜를 가진 인생이라면, 그런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십자가,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와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삶도 살아내는, 그렇게 살고자 회심의 싸움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옳습니다. 그래야 칭의가 무엇인지 경험되어져요. 아, 칭의는 이런 것이었구나. 공짜 싸구려 그런 값싼 구원이 아니라 값비싼,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구나. 이게 감격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사는 것이지, 새 사람 되었다, 값없이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어떠한 삶의 믿음으로써 내 희생과 헌신과 나의 어떤 것도 지불하지 않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신앙을 하려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 정신에 위배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한마디로 나는 불편하게 산다, 그 말입니다. 불편하게 산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불편해집니다. 만나기 싫은데 만나야 되고, 하기 싫은데 해야 되고, 해야 할 걸 안 해야 되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십자가를 우리도 감당하는 아름다운 성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이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 깨지고 끊임없이 스스로에 대하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삶을 살아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회개와 믿음의 싸움을 싸워갑니다. 하나님, 이미 100% 완성된 구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 이 은혜의 크기와 깊이가 어떠한지 맛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를 나도 그 십자가 지는 그런 신앙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도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복된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이곳에서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의 상급으로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 신칭의가 벌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기에 앞서 이 중생자의 회심의 고민과 아픔이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몸부림이 우리들 속에 하나님 앞에서 있어지게 하시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칭의의 영광스러움을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